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바라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하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맞이하는 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독일 한 서울에서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그렇게 비가 안 왔어요.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새해 첫날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구로 있는 기후제지.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흘 동안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바람에 흉장을 거두었습니다. 부디 1년 동안만 저희 계획대로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서울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달라고 하면 햇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옥수수는 쑥쑥 자라긴 했는데 밀도 쑥쑥 자라긴 했는데 이삭이 달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비를 원하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원하면 햇빛을 주셨는데 그런데 알곡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부품을 구하지 않았다. 모진 부품이 없으면 수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알곡이 맺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견뎌내야 하는 부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 원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고난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상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간섭하는 자로 운명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운명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해서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이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 해서 고난 당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의 연단입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인정하고 물병을 인정하는 일이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무슨 시험? 불시험이라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죠. 왜 불시험이라고 했을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졌던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마치 용광로에 철을 재련할 때 거기 불순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온갖 각종 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용광로에서 그것이 다 녹아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좋은 철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이런 복을 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예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게 템프테이션.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구원을 얻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의 연단으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의, 욕먹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감사로 여겨요. 왜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좁은 문이 지금은 고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집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집도 나와서 도망쳐보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지금은 선생님 때리고 난리가 나지만 그때는 막 이렇게 각구목으로 때렸잖아요. 왜요? 교회 수련회 갔다가 보강 참여도 안 했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런 일도 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정한 것 타협 안 하니까 많은 어려움도 겪었죠. 자,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눈만 한번 지금 감으면 내가 편안히 먹고 사는데 그 눈 감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거들떠도 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가끔 성도들이 연말정산할 때 이야기해요. 목사님, 연말정산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이만큼 해주세요. 제가 물어요. 그만큼 내셨습니까? 그만큼 안 냈어요. 근데 그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가세요. 제가 IMF 때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막 개척했을 때 제 제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친구가요,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이만큼 해달래요. 그러면 헌금을 이만큼 하겠대요. 그 제가 헌금하면 그렇게 해줄게. 기부금 영수증 내지도 않고 기부금 영수증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조건을 제시하는데 IMF 때 그 건물을 사겠더라고. 조금만 버티면. 내가 안 된다. 내가 목사인데 네가 지금 목사한테 거짓말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냐? 안 돼. 거절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끊어졌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큰 특권임을 알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이 있다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 당당하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은 나는 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것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나 혼자 이기도록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갈등 느낄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내 속에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당장 이 때문에 이거 한번 눈치껏 같이 그리고 회개하지 그런 유혹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때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데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 그것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런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를 푸른 불에 집어 던져라. 푸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푸른 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불에 집어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던지던 그 신하들이 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푸른 불이 뜨거웠는지 던지는 사람이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불에 던져진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뭐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고난당할 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럴 때도 가만히 지켜보시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좋은 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당장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너는 이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평안할 것이고 어떤 때는 네가 웃을 것이고 어떤 때는 울 것이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을 준다. 너희 볼 고난이 있어야 네가 살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피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지 실패하게 돼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살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고난당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너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아니잖아요. 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심판하신다? 그건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성도들이 고난을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고난을 통과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악인들은 얼마나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라. 자, 성도들이 저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건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단 성도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은 더 자라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힘들다고 염려하고 근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고 근심 걱정 내는 일이 많은데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도 웃으세요. 힘들 때도 의도적으로 웃으세요. 제가 우리 고은혜 검사 다리 아프다고 해서 저기 어떤 병원에 사이드에 들어갔더니 그 원장이 강연한 중에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20%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들은 웃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승질내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세요. 힘들어도 웃어요. 힘들어도 자꾸 웃어요. 왜요? 그 성경에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힘들다고 울면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웃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성도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향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자 다시 한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루시는 창조주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라? 더 선을 행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내 영혼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만약에 그 사람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어둠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게 맞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을 비추고 그거 보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그게 나오게 돼요.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로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시 저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손해, 그거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죠. 예전에 그 영화에 보면 네로가 눈물봉에다 자기 눈물 담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원통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가 애썼다.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기를 잘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라.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이제 회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